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희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희태. 민들레 포럼이라는 것을 만든 유희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은 누구냐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고도 졸업을 하고, 상업고등학교죠. 상업고도를 졸업을 하고 기업은행에 입행해서 그리고 47년간을 근무하고 1등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영 능력이 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국책은행에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까지 최초의 부행장까지 오른 사람이 이 유희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95세 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95세 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은퇴를 몇 살에 했냐면 60살에 했다는 겁니다. 은퇴를 60살에 했는데 내가 95세 될 때까지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은퇴는 60살에 했는데 그 후로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거의 35년을 더 산 거잖아요. 95세를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나이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나는 인생 계획을 달리했을 겁니다. 내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희태라는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승승장구했고 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부행장까지 했으니까 은행을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봉사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민들레 포럼이라는 걸 만듭니다. 고향 땅에다가 민들레 동산을 조성해서 유기농으로 효능이 뛰어난 민들레를 지배하고 또 건강에 유익이 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민들레 동산에다가 크게 뭐를 졌냐면 수련원을 지었습니다. 많은 교회들 와서 수련회하라고 수련원을 짓고 또 수련회 할 때마다 그 동산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할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대학교와 교회와 기업체에 강의를 나갑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병약한 자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천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천사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이들을 정성껏 기릅니다. 나중에는 입양 홍보대사가 되고 한국 국제 기아 대책기구 홍보대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전라북도 완주군 군수로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완주군 군수를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95세 됐던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인생이 확 뒤바뀌어집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도전을 받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에 있어서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 하프타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전반전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고 대학에 입학하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죽어라 뛰면서 승진도 하고 그 대가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살림살이나 집안을 꾸려가기도 하고 그게 다 전반전입니다. 코에 단내가 나도록 뛰는 그 시간 그게 전반전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부상도 당하고 태클당하고 또 지친 채로 삶을 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한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후반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하고 감독들하고 다 만나갖고 뭘 하냐면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작전회의를 10분간의 작전회의를 갖는다는 거죠. 그 작전회의를 가지면서 뭐가 문제 있었는지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후반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후반전에 결정된다. 그런 얘기가 합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에서 진짜 강팀이 어떤 팀인지 아냐. 뭐 전반전에 그렇게 1회, 2회, 3회 막 점수를 많이 내고 그게 강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팀은 7회, 8회, 9회 그것을 막아내는 팀이 강팀이에요. 진짜 강팀은 7회, 8회, 9회에 역전을 다 시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이제 나머지 후반전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반전의 인생을 살아갔죠. 그게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죠. 제자들에게 여기도 갔다가 선교하고 저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목격을 하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로는 배반하며 도망가기도 했었던 그 제자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그게 합타임입니다. 그 제자들을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 저번 주에는 그 얘기했습니다. 제자들하고 뭘 했냐? 제자들하고 교제합니다. 교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나 배반, 내가 알았다니까. 너 배반할 줄 알았어. 배반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기도 하나들이 잘 됐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탁하시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좀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기도하고 와서 너희들이 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기도하시고 또 돌아왔더니 눈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희들은 왜 깨어 기도할 수 있냐. 이제 됐다. 인자가 팔릴 시간이 됐다. 가자. 제자들 그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뭘 했냐면 생선 구워서 떡 구워서 야 잡은 고기 갖고 와봐. 같이 먹고 교제한 거거든요. 40일 동안에 뭘 했냐. 제자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문답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그 교제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합타임인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제자들도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40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시면서 이제 내가 며칠 있으면 승천을 할 건데 그럼 제자들을 홀로 이 땅에 두고 내가 갈 건데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 그게 이 40일, 부하로 40일 동안에 있으신 일이에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준비시켰을까? 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시켰을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난주에는 영적 교제가 어떤 겁니다. 그걸 하셨다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영적으로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래야 내가 승천하고 난 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시켰을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자, 그리고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 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알면 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은 그거 준비시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짧은 말씀인데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첫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말씀.
자,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런데 이 여기에 본문의 말씀 1절, 2절 잘 보면 1절, 2절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누가복음에 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지나고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하며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행하면서 전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누가복음만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누가복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셨고 명하시고 수없이 하신 기적과 이적, 나중에 승천하시는 일까지를 다 기록해서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더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복음서의 체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했던 체험이 있었다면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체험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왜 내가 신앙이 흔들릴까? 내가 왜 흔들릴까? 난 예수님도 믿고 난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내가 왜 흔들릴까?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 체험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부활의 문제는 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청산이에요. 죄에 대한 청산. 예수님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죄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죽죠. 아니 인간이 왜 죽냐니까요. 병으로 죽죠. 인간이 왜 죽냐. 아니 그거는 왜 죽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죽느냐를 설명하는 거고 왜 죽냐니까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고 그건 어떻게 죽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고 그거 어떻게 죽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그거 어떻게 죽느냐를 왜 죽냐니까요. 인간은 왜 죽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인간이 왜 죽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죽느냐는 건 알아요. 교통사고로 죽고 나이 먹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뭐가 쪽살나고 막 그래요. 그건 아는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부활을 안다는 건, 부활의 예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왜 죽는지를 깨닫고 그 왜 죽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인간이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건 죽음 때문에 그렇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뭐가 아냐면 내 영혼이 알아요. 내 생각, 정신은 잘 모르는데 다만 두려움을 느낄 뿐인데 내 영혼은 그걸 알고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떤 파편에 불과해요. 내 마음, 인간은 아주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생각과 마음, 이것은 내 영혼이 가져다주는 인식할 수 있는 조그만 파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식으로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알겠어요? 그런데 영혼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데 요즘은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우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요. 만만히 여겨요. 내가 죄지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지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뭘 해더라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잖아요. 와, 겁이 없어요. 인간이.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겨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 부활했다니까.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니? 나 부활했다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제가 그제 아주 재밌는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희 방을 이제 주일학교실이 생겼어요. 저희 방에 책상을 뺐습니다. 책상을 빼고. 왜냐하면 책상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오셔서 차를 마시거나 얘기하고 그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봐야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좀 해서 책상을 빼고 거기다 책을 좀 밖에도 전시를 해놨지만,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 가서 놀고 좀 그럴 수 있게끔 예배 시간에 그런 고민이 늘 있다가 금요일 날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책상을 빼고 막 낮 시간에 아주 분주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컴퓨터가 안 돼요. 컴퓨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주보도 있고 주보 못 만드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시간 됐으니 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야지. 주보를 해결하고 뭐 PPT를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PPT 자꾸 에러 나잖아요. 이거 자꾸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를 막 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기도가 중요하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디 가서 사오든지 뭘 하든지 노트북을 사든지 저거를 노트북으로 옮겨서 막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싸워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서 막 기도하다가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한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컴퓨터가 더 중요하지. 지금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이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 마음속에.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목사가 은혜 받아야지. 이게 이겼어요. 컴퓨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1시간 반을 기도했던 거예요. 1시간.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고 나서 막 인사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문제 있다. 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컴퓨터 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컴퓨터 잘 돼요. 컴퓨터 잘 돼요. 그 하나 갖고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나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 왜 증거를 보여줄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1시간이지만 나가서 나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40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500명 중에 120명밖에 안 남아요. 380명은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돌아왔을지 몰라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 살아났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생겨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생긴 아주 구약에는 없는 새로운 날이 생기고 아주 중요한 날이 생겨요. 뭘까요? 두 글자. 뭘까요? 주자로 시작해요. 주자로 시작해요. 두 글자. 주자로 시작해요. 오늘이 있잖아요. 오늘. 주일이 생겨요. 주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주로 언제 오셨냐면 주일날 오세요. 그래서 주일이 생깁니다. 주일은요, 우리 주님 만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공동체가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왜? 주님 주일날 오시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완성. 그게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그래서 새로운 날이 생기는 그게 주일이에요. 기독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왜 지키는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성경에는 총 11번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총 11번이 나오는데 11번이었을까요? 더 많은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생긴 날이면 주일이었어요. 주일. 새로운 날이 생기기 있어요. 주일의 탄생이죠. 그 날은요, 사순절에서도 주일은 빼요.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 날처럼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거 언제예요? 언제? 성일이에요. 성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뭘 느꼈냐면 주일날 느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비하고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예배가 생겼어요. 예배. 이 주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또 아뢰고 질문하고 묻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런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주일날. 그래서 예배는요, 뭐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예배는 소망, 영적 소망을 만들어내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예요. 예배.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거는요, 굉장히 거짓된 소망이 너무 많아요. 바닷물과 같아서 소금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짜요. 더
갈망은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와 같으신 분이셔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분. 그 공급을 어디서 받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소망을 충전하는 날이에요. 소망을 충전하는 날. 그리고 또 주일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공동체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두가 예배하고 주일날 뭘 했냐면 예배하고 집에 가서 또 떡을 떼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회.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이게 주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날 뭐를 준비시키느냐?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같이 가라는 같이 가라. 같이 갔을 때 같이 승리하는 거야. 내 신앙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거기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확인하고 같이 가는 거지. 혼자는요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사자가 뭘 노리겠어요? 같이 물에서 이탈되는 새끼나 병든 짐승들을 노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도마가 왜 의심했을까요? 물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혼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도마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의심이 찾아. 난 못 모르겠다. 내 손을 그의 손가락에 넣어보고 못 자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예수는 안 믿겠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병 걸립니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하는 게. 그게 예배고 공동체. 시험이 왜 들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40일을 보이시는데 뭘 보이시냐면 그래서 무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생기고 예배가 생기고 공동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예수님이 주춧돌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디가 다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마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누군가 아프잖아요. 누군가 찔러서 아프면 몸 전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 얘기 하잖아요. 팔이 골절상 입었어요. 팔이 골절상. 그래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기부스를 하죠. 그 석고를 한단 말이에요. 기부스. 그런데 팔이 다쳤는데 어디가 가장 힘들어요? 팔이 다쳤어요. 가장 힘든 데가 어디예요? 목이에요. 목. 이걸 걸었다가 어디다 목에다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이 힘든 거예요. 왜? 팔이 다쳤으니까. 다리가 다쳤어요. 오른쪽 다리를 골절했어요. 그럼 어디가 가장 힘들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옆구리가 가장 힘들어요. 왜? 목발 짚고 다니는데 이 목발 짚는 이 옆구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왼발이 힘들어요. 오른발 다리고 다녔잖아요. 왼발 종아리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게 유기체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가 생기면 주일이 생기고 예배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고 그걸 우리는 교회라 말하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40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꿈을 심어주죠. 꿈을 심어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는 뭘 하셨느냐? 믿음을 심어주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배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심어주냐면, 꿈을 심어주는 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만족이에요. 만족. 이만큼이면 됐어. 이만큼이면 됐어. 나도 예수님 믿은 거, 부활하셨다는 거, 구세주라는 거 다 알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나 잘하잖아. 요게 꼭 문제를 있고 교만을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항상 성장.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체험을 했고 은혜를 받았으면 또 잘하는 거야. 또 내일이면 내일의 꿈,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의 꿈,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의 꿈.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잘해요.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끼리 막 우리 교회잖아요. 공동체에서 막 꼭 거기서 막 게임도 하고 놀고 청년들하고 막 그러다가 꿈이에요. 꿈. 어떤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서 가자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르시는데 가야죠. 예수님한테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하고서 문을 열고 꿈이에요, 꿈. 그래서 가는데 이분들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나를 인도해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산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네.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나는 이 꿈을 잊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계시면서 뭐라냐면 예수님이셨군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봐. 그러면서 세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요.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쫙 보이는데 교회가 왜 있는지 알아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 그것을 보고서 그때부터 저에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선교학이거든요. 선교를. 왜 그걸 했을까? 그 꿈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선교를 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때 그 산 봉우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봤더니 또 교회에서 아직도 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럴 때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전해야 될 때다. 그 다음서부터 남해 선교, 그 다음에 태안 선교, 그 다음에 철원 선교, 문막 선교, 양양 선교, 전국을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뤄야 할 그 꿈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족이에요. 난 여기까지. 예수님 부활하심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받고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예수님의 꿈을.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이 그 다음서부터 성령 받고 사도행전, 사도들이 전하는 행전이 시작이에요. 내가 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를 뭘로 아는지 아십니까? 그건 꿈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오면 내 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었다면 이제 그 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 저잖아요. 저는 경영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 꿈이.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경영학 공부를 해갖고 저 공부 잘했다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2시간, 3시간 자고 등급수도 높고. 그런데 경영자가 되는 꿈보다 저에게 새로운 꿈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8학번이라니까요. 공부를 시작을 해요. 야간 대학교 다니면서 야간 낮에는 직장 다니고 야간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끝나고 나면 다 산기도 가고 삼각산 청계산 가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싶으면 뭐 보냐면 꿈 보면 알아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그 꿈만큼 믿는 거예요. 믿음만큼 꿈꾸고 꾸는 꿈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하시네. 첫 번째가 뭐냐면 픽처라이징이라고 해요. 기도하면서도 꿈을 그리라는 거예요. 꿈을 그려. 픽처라이징. 꿈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레어라이징.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세 번째 리얼라이징. 그러면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원이라는 걸 주세요. 소원. 그것을 두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모이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다. 그 이루어야 될 꿈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활 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3가지. 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과거의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거, 그거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믿음에 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표적, 그거 보여주면서 너 믿음이 있어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내가 주일날 모이니까 주일이 생기고 예배가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가 생기고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가. 세 번째, 그러고 나면 뭐예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영적 준비셨어요. 영적 준비. 40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홀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과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늘 같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하다. 이후에는 창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도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